매스컴을 보면 하루라도 문제없는 기사가 없어요.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계속 문제가 터지죠. 근데 기사화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람 형제안도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병원이 있죠? 병원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는 거예요. 왜 교도소가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왜 경찰들이 좋은 일도 하지만 또 잘못된 것을 전부 잘못된 사람 잡으려고 경찰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교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든 모든 그런 사자 붙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관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이 있지만 그런 기관과 다른 기관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왜냐? 세상에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아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모르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데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진짜 문제를 모르는데 아는 것이 힘이 될까요?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진짜 문제 가지고 교만해져요. 진짜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게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결국 안다는 게 자기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머리 쓰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 무시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진짜 아는 게 힘일까요? 어쩌면 그 아는 게 굉장히 냉철해요. 굉장히 차가워요. 따뜻한 게 없어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니까 판단도 잘하겠죠. 근데 진짜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면 그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유대 종교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게 남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알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까 자기 마음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문제 답 모르면 그 마음이 따뜻한 것도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하잖아요. 명상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운동하는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참 좋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가가 나쁩니까? 공자가 나쁩니까? 마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가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이런 교황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세상 사람들이 추앙해요. 얼마나 참 착하고 좋습니까? 어쩌면 복음 말하는
목사들은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죠. 나라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현실은 문제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말하지 진짜 뒤에 숨겨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은 잘 아는데 거기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부분 모르면 자녀에게 상처만 줄 수 있어요. 아이가 드러난 문제,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문제라고 하면 상처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그 원인이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전혀 영적인 건 몰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면 그래요. 아는 건 나밖에 없지. 아는 건 나고 아는 건 내가 가진 지식이니까 그밖에 모르잖아요. 영적인 전혀 몰라. 자기 상태도 몰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의 죄만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에 있는 티만 지적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난 영적 문제가 어떤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 졌으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시험했다니까 가늠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니까. 그 사람들 와서 그 말 하는데 예수님 알잖아요. 저 사람들의 상태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보라고. 양심의 가책은 있어 도망가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모르면 자기가 죄인 줄 몰라. 죄를 가지고 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알면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치 않으면서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남에게 탓하고 정죄할 자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앉았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벌써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서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게 됐는데 어찌 우리가 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남을 정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할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가 아니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데. 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본래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인간이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말하기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그 문제가 온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저도 성경 이 복음 몰랐으면 내가 가진 문제 몰랐어요. 진짜 문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시달리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지? 불신자들은 뭐 문제 많은 거면 당연한데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집에는 내 사업에는 내가 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왜 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본을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거는 당연한 게 뭐냐? 말씀 떠났으니까 내가 믿음을 안 하고 불신앙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말씀 떠난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는 나를 잘 몰라. 불신앙하는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를 몰라요. 참 사람 무지해서 막 성질 내면서 자기 상태를 몰라. 염려 밤새도록 하면서 자기를 몰라. 남 계속 탓하면서 자기를 몰라.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인생이 말씀 복음 떠나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달리니까 말씀은 아예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느헤미야 1장을 봤잖아요. 공과 느헤미야가 미리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성전이 회파됐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요. 성벽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회복돼야 돼요. 말씀 회복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예요. 본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예배를 놓쳤습니까? 말씀 놓치니까.
사단 숭배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씀 놓치니까 예배를 놓친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게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성전은 건축해야 되고 성벽은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 땅에 질병이 그런 문제가 왜 옵니까? 왜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니, 그리 신앙 좋은 다니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고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신앙 좋은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 없습니까? 나에게 문제 없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속에 아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나는 노예요. 나는 노예란 말이요. 하나님 왜 내가 노예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왜 포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백성이 말씀을 놓쳐서 예배를 놓쳐서 저는 당연히 이 땅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 이거 뒤에도 뭐 우리 자꾸 지금 두려움을 주고 걱정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면 이거보다 더한 문제들이 올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더합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코로나19도 무서운데 앞으로 더 문제 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는 말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네가 말씀 진짜 붙잡고 예배 회복돼야 된다. 비대면 대면이 아니요. 다니엘이 뭐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예루살렘 못 갔어요. 집에 갇혔다니까. 아니 요셉이 뭐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성전에 갔습니까? 노예인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하고 말씀하고 소통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복음의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생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뭔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종교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복음 깨닫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아니까 진짜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알면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구제하고 선행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근본이 뭐냐? 사단 권세 꺾어버렸어요. 죄의 권세 꺾어버렸어요. 지옥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아직도 이 메시지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아쉬운 거는 메시지 들을 때마다 어려워요. 성경 볼 때마다 어려워요. 설교 들을 때 어려워요. 지금 메시지 흐름에 계속 따라가면 왜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지? 삼일체는 뭐고 보좌는 뭐고 시공간은 뭐고 어려워요. 어려워. 참 어려워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짜 답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 문제를 말하는 거고 진짜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설교를 하든 예화를 들든 역사가 어떻든 흐름이 어떻든 다 설명은 진짜 문제와 그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건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틀린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안 맞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누구든지 바울이 말했던 유 목사님 말하던 제가 말하던 성경이 말한 걸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근본 문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전파가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근본도 해결하지만 근본 해결하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짜 답, 완전한 답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내 속에 진짜 답으로 아까 머리 말고 가슴 말고 영혼 속에 진짜 답이 된다면 지식인들은 머리로 인본주의 살고 종교인들은 가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진짜 답이 된다면 영적인 문제는 이 답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마음은 따뜻하지만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인생의 답은 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면 모든 게 다 살게 돼 있어요. 시편 42편 43편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이 내 호나 그 말이에요. 내 영이 내 호나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내 호나. 영의 사람이 내 호나, 내 영호나. 내 혼이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네가 영의 사람인데 왜 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산 사람은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다 힘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력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혜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경제력도 따라오고 인력도 다 붙여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문이 열려지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짜 믿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사실적인 믿음 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뭔 말해야 되지? 그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말 안 해요. 그리스도는 너무 풍성해요. 내가 누리는 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조금 깨달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떤 문제 만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 근본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준비 계속 설교 준비가 맨날 그 말 같지만 너무나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계속해서 근본과 함께 문제 온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가 계속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답만 제대로 알면 어디 가도 전도자예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저건 사도 아니요. 저건 자칭 사도지. 이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일들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지금 오직 복음 전하는데 저건 사도가 아니요. 그 말은 복음 전하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어떠면 자기 변론이요.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난 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단 말이요. 에베소 1장 1절이나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의 사도가 된다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칭 나 사도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교회 직분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아니,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여러분 중직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직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중직자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니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네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고 세웠어. 내가 보고. 아유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왜 저런 사람을 장로로. 그 말하지만 내가 세웠어. 내가.
맞죠?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뭐라고 쑥쑥 했단 말이요. 모세는 나고 대면한 자요. 네가 뭐라고, 내가 세운 종인데. 문득병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로 세웠다는 말은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 사도의 권위는 달라요.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면서 자기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권위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내가 대통령도 국회의원 되면 전부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갑니다. 그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직장에도 상사가 권위를 가지면 그 권위가 요즘 말로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권위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권위가 어떤 때 세워집니까? 제가 한 게 없고 여러분 백성들이 다 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을 자랑하면. 근데 자기 자랑을 자화자찬한다면 내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내가 뭐라면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자랑이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도요, 자꾸 내 자랑하면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가벼워요. 자랑하는 건 맞지만 틀린 건 자랑하는 게 맞는 거 자랑하는데 자꾸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참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게바 베드로를 만납니다. 자 거기 가서 베드로와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12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요. 어찌 감히 그런 사도와 같이 할 수 있겠어. 이러고 있는 판에 바울이 지금 그들을 만나러 내려갔다니까. 여보세요. 만났는데 그 사도들이 배척했습니까? 15일 동안 머물면서 교제했다는 말은 뭐가 교제가 됐겠어요?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12사도가 가진 복음이 바울 복음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통하면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가 누린 축복은 보니까 뭐가 우리는 갈등이 안 생겨? 교파라는 게 갈등이 없어요. 어떤 교파든지 우리가 복음만 말한다면 우리는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정통교회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재림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주의 종들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요. 그건 소통이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이 복음은 인종이 차별, 국경이 차별이 없어요. 문화가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소통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복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그 사도들과 소통된다는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면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될 수 있고 팀을 이뤄서 함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바울에게 회심한 지 3년 후에 아직은 복음 들었지만 3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그렇게 복음이 확립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복음으로 확립됐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팀 사역을 해줬겠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동행하면서 실패도 하고 여러 거 다 겪었잖아요. 15일 동안 팀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은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팀이 되면 전도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깨달은 바울이 복음 편지를 13권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복음 편지예요. 바울 쓴 편지 그 절절히 구구절절이 오직 복음만 보여져요. 모르겠어요. 저는 깨달아진 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그 복음 편지를 딱 보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주의 종이었구나. 어쩌면 복음만 말하는 저런 편지를 썼을까? 왜냐? 성경의 흐름이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그 흐름의 말씀이 복음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아담 시대에도 근본이 그 문제고 아브라함 시대도 애굽 시대도 바빌론 시대도 바울 시대도 똑같은 것은 근본 문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 근본 문제 이야기라서 그때 주었던 복음이 지금도 계속 똑같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시대 속에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그 문화 속에 복음을 문화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본질은 복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똑같이 복음 설명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1장 4절이겠지만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죽으실 때 그리스도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예요. 옛날에도 그리스도고 지금도 그리스도고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예요. 내가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고 내가 깨달을 때도 그리스도고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삶의 기준을 잘못 뒀기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사단이 전달해준 그 말을 듣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 복음이에요. 우리는 늘 중심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맞죠? 세상은요, 결국 누림도 말씀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누린 것이 뭘 가지고 누렸느냐 하면, 다윗이 누린 누림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지만 또 그 말씀은 나를 계속 행복하게 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누리는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요?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누림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답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아, 저분은 행복한 비밀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로구나. 진짜 복음 그리도가 행복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서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쓴 것이다. 내가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썼다. 그러니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말했어요? 사람을 기쁘려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쓴 글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한 말씀 기억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흥분돼요. 나 자신도 너무너무 감사해. 아, 하나님이 어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실까? 어찌 이런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실까? 참 은혜다. 제가 그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탁 쓸 때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하는 표현이요, 거미 똥꼬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 막 나와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 나오는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도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쓸 때마다 메시지가 어쩌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어디 네팔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메시지 준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탁 나오니까 말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너무 나는 흥분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야,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달해요. 제가 경기대 지교회 메시지 드릴 때도 학생들에게, 야, 난 이 말씀을 대학생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요. 너무. 근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왜 고통이 왔지? 2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며 세상 꼴로 성공해서 교만하면 결국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고통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디모데야, 이런 고통 현장에 너는 알았지? 언제부터 알았지?
어릴 때부터 넌 성경 알았잖아. 네가 어떻게 알았지?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들었던 그 말씀 있잖아.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네가 믿음의 말씀이었어. 복음을 말해준 거예요. 고통 때에서 네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그 복음이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들 수 있고 그 복음이 너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 빼버리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뭐여? 그 사람은 아직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증인 아니에요. 맞죠? 그런 고통 속에 디모데에게 너도 고통이 올 때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 여러분,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무라기 전에 답을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은 시간표가 있겠죠. 시간표가 안 되면 더 기도하세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놀란 거예요.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는 달랐어요. 유대 종교는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은 율법 종교예요. 여러분, 율법 종교가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 종교에 있던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율법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현장에 다른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게 뭐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 나가서 전달하는 복음이 뭡니까? 9장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요. 저 사람 핍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힘주어서 말씀을 말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저가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이 어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놀란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아니 예전에는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는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놀랄 거예요. 얼굴로는 보지 못했지만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놀랐다 이 말이에요. 놀랄 일이죠.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핍박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사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목사였잖아요.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떻게 예수 얘기합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꼬꾸라져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고 부흥사가 됐을 때 그분은 어디만 나타나도 증인이요. 야, 저는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 스님이 됐다가 목사 된 사람들, 무당이 됐다가 전도자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신부했는데 예수 믿어. 그 사람들 나와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 현장 말고 여러분 현장, 여러분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답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많이 들었죠? 나도 하나님 나라 되고 싶잖아요. 나도 지옥 같은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옥이, 흑암이,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 내가 가진 빛을 빛으로 비추고 있으면 돼.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거고, 시공간을 초월해 그분이 역사하는 거고,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느냐, 이게 바로 237의 빛이에요. 237 나라는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237 나라 안에 복음 가진 사람이 구석구석 살아요.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237 나라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생각이 나는 237 나라, 물론 파송된 선교사 놓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생명 걸 만큼 나는 복음 붙잡아요. 이게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제자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너는 이제 반석이요 음부권세가 이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래놓고 예수님이 즉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아직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리스도가 확립이 안 됐어요. 즉시 나타난 게 변화산에서 제자가 아닌 게 드러났어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또 갈보리산에서 제자가 아닌 게 드러났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디? 고기 잡으러 가 있었잖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제자가 됐습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그때부터 제자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름이 없다.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그 시간표가 올 때는 생명 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는 어떤 싸움 싸워야 되겠어요? 제자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싸운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요 죄와 싸움이요 이 세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제자라면 그렇게 싸워야 돼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말고의 길을 쳐버렸잖아요. 칼 가지고 쳤잖아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 잡으러 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다니까. 그런 싸움 말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품을 붙잡고 현장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서 모든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누린 복음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던 내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된 그런 변화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변화시켜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리고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